할렐루야.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40년째 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자, 그때 4,000명 정도가 죽게 되는 그런 패배를 맛보았죠. 이스라엘은 다시 이기고자 성막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또한 여지없이 패하고 보병 3만 명이나 죽고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98세의 그 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은 이 언약궤가 전쟁터로 가져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마음이 떨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러한 전쟁에서의 패한 소식을 듣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이 또 죽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며느리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남편이 죽었다, 또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갑자기 아파오고 몸을 굽으려 해산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근데 그만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만 짓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전쟁에서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패하고 말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미신적이거나 외식적인 신앙은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이동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암흑기를 지내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인 것이죠. 이가봇,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한 말이지만 정말 이가봇의 본질적인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언약궤만 가지고 가서 승리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전쟁의 승리에 수단과 이용을 위한 것이었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믿음과 순종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신앙을 수단시하는, 그리고 미신적인 면이 있다면 이런 거 다 우리는 회개하고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가봇이 되지 않고 주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정말 온전히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만든 우상, 우리 스스로가 만든 미신적인 그런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서 신앙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